39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의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우리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꿈 이야기 이후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갈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의 나이 약 17살 정도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반면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그 시점, 그때가 언제인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그의 나이가 약 30 정도, 30살 정도 됐을 때 총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간 그 시점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노예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감옥에서 갇혀있던 그 시간이 대략 13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이 13년의 세월, 요셉에게는 어떤 시간이었겠는가,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 13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참 어렵게 살았겠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힘들게 그냥 하루하루 먹기 위해서, 하루하루 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이 나이 때 아이들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런 아이들과 한번 비교해 봤을 때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게 된 아이들과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다른 말로 하면 좀 심한 말로 하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한 동생이 겪은 그 모습은 정말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나이 17이면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고1 정도의 아이입니다. 고1짜리 아이가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노예 생활을 13년 정도 합니다. 근데 이 13년이 얼마나 그 아이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되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은 아마도 이스마엘 상인들이 끌고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발길에 계속 형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뒤를 돌아볼 때 상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노예로 끌고 가는 그 아이 채찍질하고 발길질하고 빨리 가라고 아마 했을지도 모릅니다.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정신도 없이 끌려간 그곳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자신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해왔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어떤 실내에서 늘 안정된 생활만 했던 그 모습이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그 모습에서 새롭게 하나씩 경험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일을 할 줄도 모르던 그 어린아이가 맞아가면서 별의별 정말 심한 이하 말을 들어가면서 일을 시작하다 보면 얼마나 그 심정이, 그 마음이 얼마나 통탄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만 아마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13년 가운데 10년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그런 직임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요셉이 이 가정 총무의 직임을 얼마나 오랫동안 가졌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몇 년, 한 3년, 5년 이 정도의 시간을 가정 총무를 했다면 아마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런 모함을 했을 때 함께 일했던 사람들, 그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 설마 요셉이 그랬을까? 요셉 안 그랬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가짐 있지 않았을까? 요셉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나타나지 않았을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늘 정직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보았다고 합니까?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간수장들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총무의 일을 5년, 3년, 5년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면 아마 보디발 아내의 그런 모함에 쉽게 동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요셉이 가정총무를 맡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몇 개월 되지 않았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 모함에 사람들은 쉽게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함께 일했던 사람들보다 참 어리숙한 아이입니다. 아무리 그가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시기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 또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들이 시기 질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런 모함을 했을 때 같이 동참하고 동조할 수 있는 모습이 쉽게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얼마나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읽어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기고 그리고 그 힘든 노예 생활 10년과 감옥 생활 3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과연 그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내가 요셉의 모습이었다면, 내 아이가 요셉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경험한다면 과연 요셉처럼 이러한 믿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과연 요셉의 나이대 요셉과 같은 처지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과연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보며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기 이전까지의 삶에서 그 모습에서 노예로 팔려간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붙잡고 이제 막내이기 때문에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습니까? 밖으로 돌리지 않고 늘 품에 끌어안고 살았던 그 모습. 과연 그 시간 동안, 그 17년의 기간 동안 과연 야곱이 요셉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유 쭈쭈 하면서 아유 내 새끼 하면서 이렇게 잘한다 그래 아유 이쁘지 이 모습만 17년 동안 이 모습만 했겠는가? 아니면 17년 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치며 신앙을 교육했는가? 아마 후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후자의 모습이 지금 요셉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신앙적인 교육으로 인해서 정말 신앙으로 살 수 없는 그 순간에 신앙으로 살고 있는 요셉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나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잘 교육시키며 신앙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위기에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 시기에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위험하고 이 험난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요셉은 승리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 참 잘하는 아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분,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만 이 어려운 시간을,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주인이 자신을 믿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는데 절대로 맡기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라고 무언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그 큰 죄를 지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즉 요셉은 현재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신을 있게 해준 사람이 주인이고 그 주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팔려온 어린 노예에 불과했을 때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후늦게 울며 어벙벙하게 있던 그 모습에 있던 자신을 데려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직책을 준 자신의 그 주인에게 배신할 수 없다. 그 주인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좋은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저 한낱 노예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정 총무의 일을 한다지만 지금 나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돈에 팔려온 노예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그곳에서 일하면서 그 모습을 가졌지만 요셉은 자신의 주제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신분인가? 노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자신이 주인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지금 자신이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보기에는 그저 다른 노예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주인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위치, 신분을 잘 파악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주제 파악을 잘하고 있을 때 다가오는 유혹들,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거리들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디발 장군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자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국인이고 나이 어렸던 자신을 믿고 총애하며 가정 총무로 세웠지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긴 장군의 은혜에 평생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장군의 아내에 범한다는 것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지금 위치에 있게 된 것, 그리고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결정적인 근거, 그거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에 이어서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그 죄의 순간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몰랐다면 그 장군의 아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뭐라도 된 것처럼 우쭐하고 있었다면, 돈에 팔려온 노예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가정총무가 되었기에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크다라고 기고만장하고 있었다면,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죄의 모습에서, 죄의 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즉 성도로서의 근본적인 위치, 자리를 온전히 알고 있다면 어떤 유혹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죄의 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앞에, 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 아무리 강한 사단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런 자였을 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의 신분, 지금 나의 신분,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있다면, 지금 내 주제를 잘 알고 있다면, 아주 작고 가벼운 흔들림에도, 아주 큰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뽑히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모르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면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바람에도 뿌리째 흔들려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만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시련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기회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단호한 모습까지면,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집요하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아내는 정말 집요하게 요셉을 찾았고, 요셉을 붙잡고, 요셉으로 하여금 흔들리게, 힘들게, 어렵게 했습니다.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그 집요한 요구에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여주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하는 자리 철저하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유혹의 뿌리를 완전히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죄에 비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했던 요셉의 모습, 자신을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동생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혈육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과는 확실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철저하고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자신이 어떤 신분의 존재였는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있는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단호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태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 자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아무리 타락하고 죄가 차고 넘칠지라도 결코 그 죄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순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 죄가 차고 넘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때,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노아는 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죄에 가득한 시대, 죄만 넘쳐나는 그 시대, 죄로부터 물들지 않고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가장 큰 요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죄의 자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다라는 이 동행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자리, 죄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 근처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것, 그것을 내가 아무리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거나 동행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몫, 내가 해야 할 것, 노아가 해야 할 것, 그것은 철저하게, 처절하게, 단호하게 죄에 물든 그 자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보디발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그의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조금의 여지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의 자리, 함께 있어야 어떻게든 함께 있게 되는 그 자리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도 철저하게 벗어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기에 그 여지조차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끊어버렸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처음부터 다 끊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일말의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는 단호함을 가져야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환경에 물들기 쉽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유혹을 이겨내는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죄의 유혹이 있는 사람과의 교제 또한 피하고 죄의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리에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말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으려는 그 모습 우리가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유혹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하고, 또 죄에 대해서 어떤 기회도 주지 말아야 하는 모습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일을 하기 위해 들어온 요셉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받아들여 그녀와 동침을 한다 해도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보디발 장군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심지어 그 여인이 잡고 있던, 그래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모함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겉옷마저도 벗어던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은 정말 좋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이렇게 완강하게 거절했는가 생각해보면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의 요구였다면 기회로 삼았겠지만, 장군이 알게 될까 두려워서도 아니겠지만,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 보디발 장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신과 함께 하실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9절을 말씀을 보면, 9절을 보면 처음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애국으로 팔려오기 전까지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긴 10년의 시간을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죄를, 나에게 은혜를 베푼 장군을 배신하는 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벌을 범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행동 하나하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신다라는 것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는 그 범죄자들의 범행을 보게 되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방탕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기에,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왔기에 자신에게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겼을 때도 어떤 부정한 행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행동은 보디발 장군의 가정 총무에 대해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행동들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이후 감옥의 간수장이 그에게 자신이 행해야 할 모든 재반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맡긴 그 업무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조차,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수장이 이렇게 요셉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얼마나 바른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짓는데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되면 죄 짓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 뿌리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생각한다면 결코 죄의 유혹으로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계신다는 생각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유혹, 자신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 이 모든 것들이 그래도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을지라도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자신을 이끌어준 보디발 장군의 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이런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단호하게 주어진 기회를 어떤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모두 다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죄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이 모습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누구에게로부터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하는 삶을 살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함으로 인해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늘 항상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죄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